예, 제4복음서 벌써 3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요,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중간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만 5장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을 치료하셨던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 7장에 계속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과 함께 예수님에 대하여서 계속 책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 그 병자를 치료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병자를 치료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겼어요. 예.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에서 그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특히 앞에 있는 4개의 계명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그랬다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죠. 항상 법이라는 게요. 상쇄하는 부분들이 있죠.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법을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요.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죠? 어떻게 이 법이 부족해서 또다시 보완책을 만들어 놔도 또 그 법망을 빠져나가는 길들을 찾아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자기네들의 편의에 따라서 이용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누구를 죽이냐면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죽여요. 자, 그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 계획이 좀 더 확실하게 실행될 수 있는 길들이 계속 그들 머릿속에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5장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14절 보니까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명절은 뭐라고요?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절기를 했을 때에
초막절이 7개의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내주하시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절기예요. 대속죄일 날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토라 포션에서도 배웠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7개의 단어는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루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천년 단위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천년 단위 4,000년쯤 됐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6,000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5781년, 이제 6,000년 단위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이라도 임하시는 것이 전혀 이상한 그러한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론자가 아니지만 마지막 때를 사는 것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옛날에 그 이상한 이단들, 그 다미 성교에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하얀색 그 저고리에 하얀색 옷 입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12시 됐는데 안 오셨죠? 당연히 안 오시죠. 예. 그런 이상한 집단이 아닙니다. 성도는 분명히, 그런데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계속 말씀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절기 중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 일어나죠. 그리고 7일이 끝나도 8일째도 안식일로, 그래서 심핫 토라라고 다시 말씀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15절 보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이 글자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파벳을 안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교육 시스템에 들어와서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회당에 들어와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말씀, 지금도 회당에서 랍비들이 가르치죠. 그 말씀, 그 시스템 안에서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을 아실 겁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분명한 스승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교육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안 배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배웠으면 이런 얘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똑같이 볼 거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면 자신에게 초점 맞춰지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초점 맞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16절 보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지금 내가 배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사사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에게서 배워서 학습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말씀으로 오늘 너희들에게 하는 거예요. 분명한 출처가 예수님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승들이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스승을 만들고 찾는 것은 스승이 가서 지명하지 않아요. 제자가 될 사람이 스승에게 찾아가서 나를 문화생으로 좀 받아주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부모가 돈 좀 있고 우리 부모가 그래도 높은 직급의 공무원입니다. 나를 좀 받아주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높이 드러날 겁니다. 나 같은 제자를 두면 당신에게 좋을 것입니다. 라고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고 스승의 이름이 나는 그것을 원래 그들이 하는 교육의 기본적인 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죠. 예수님이 가서 부르셨죠?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었죠. 메시아를 찾았죠. 정확하게는.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라. 예수님이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에게 소망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계속.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은 주 목적이 되지 않아요. 사인은 계속적인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길에 있는 이정표가 사인이죠.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 보이는 가게의 간판도 사인입니다. 그 가게가 무엇을 파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길의 끝에 어떤 도시가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인을 통해서 더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다 표적이에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 주시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예수님이 항상 잘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 같은 분과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과 비교하십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설교를 듣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닙니까? 이럴 때 동의하시는 의미로 아멘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아멘은 이럴 때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 복받으라고 하는 말에 아멘, 그런데 동의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 맞으면 거기에서 아멘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대답입니다. 자,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는 모였죠. 그죠? 예. 이런데도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하라고요? 자, 이럴 때는 아멘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예.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모였는데 그 말의 출처가 하나님인지 사람의 입으로인지 우리가 구분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도 여기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합니다. 그런데 레시피를요, 맛있게, 더 맛있게 만들어서 낼 수도 있는데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본사에서 와서 검사를 할 때에 왜 이 상품을 만들어냈습니까? 왜 이 제품을 만들어냈습니까? 왜 이런 음식을 만들어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레시피대로 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레시피와 그 회사의 방법을 가지고 해내야지 메뉴도 내가 임의로 막 만들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건도 어떻습니까? 내가 시장 가서 좋은 거 사오면 되는데 아니죠. 회사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사야죠. 그죠? 회사에서 주는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똑같은 맛을 가지고 만들어내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는 뭐라고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자,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 그 사람은요 뭐를 추구합니까?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만 구해요. 이 말씀 속에 끝에 가면 누가 드러나냐? 사람이 드러나요. 이 말씀 속에 끝에 가면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고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내가 이익될 일이 없어요. 내 이름이 드러날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게끔 한다는 것. 그게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요?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아,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사유화가 되면 무기가 됩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거가 되면 내가 그 율법과 말씀들을 내 거야, 내가 지켰어 하기 시작하면은요, 말씀이 사유화가 되기 시작하면, 말씀이 개인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뭐가 되냐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바뀌어버려요. 죽이는 도구로 바뀌어버려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이거 심각한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19절이에요.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잘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정죄하셨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아니, 지금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한테 율법을 안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한테 교회를 똑바로 안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 그 말씀이 내 거화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이 말씀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복음은 살리는 일이 될 텐데 율법은요, 토라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이지 죽이는 도구가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도구입니다. 똑같은 칼을 들고 있어도요,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칼이요, 강도 손에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도 손에 들리는 그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죠? 이 도구가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요. 성경이 내가 이해해야 되는 책이 아니고 내가 좀 더 알아가야 되는 책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책이요, 믿어지는 책이요, 갈급한 책이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내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보고 듣는 사람에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거화시켜서 나 이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어. 나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지.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지. 라고 내 거화시키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설명을 다 했는지 저는 좀 그래요. 여러분이 충분히 제 마음의 생각들을 이해하셨을지, 제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율법을요, 내 거화시켜서 내 사유화시키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냐면 할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실시하는 율법적인 행위죠. 근데 할례는 누구부터 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했습니다. 근데 율법은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율법은 모세 때부터 주셨어요. 할례의 율법은 아브라함 때 주셨지만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토라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훨씬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인 할례를 지키는 것, 할례를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이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하는데 아이가 안식일이라고 안 태어납니까? 아이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안식일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이 두 개가 겹친단 말이에요. 상충된다고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는 8일째 할례를 행하라. 두 개가 상충될 때 뭐를 선택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범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할례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할례를 지키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를 든 겁니다. 그러시면서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보니까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아니, 애한테 할례를 오늘 행하지 않으면 8일째 행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병고가 납니까? 아니죠. 그거는 할례 안 행했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평생 이상하게 삽니까? 하나님을 벗어나 삽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온 몸을 건전하게, 온 몸을 건강하게, 온 몸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데 할례를 행한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중요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할례를 행하는 거는 왜 이해가 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왜 노여워하냐 이거예요. 다분히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미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죠? 다 싫은 거야. 이 사람이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한 것도 없지만 미워하지 마세요. 혹시 마음에 미워하시면 그럼 설교 안 들립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은요 그 사람 소리가 안 들려. 그죠? 근데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은 그냥 흘리는 말도 귀담아 듣게 돼요. 그죠? 제가요 시장을 가끔씩 보러 가면은 시장 가서요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시장을 딱 가면은 우리 아이가 지난번에 요구르트 맛있게 먹었는데 이 얘기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르트 앞으로 가 있어 제가.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흘리는 말도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해도 안 들려.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미워하면 선생님 소리가 안 들려요. 목사님을 미워하면 설교가 안 들려요. 예수님을 미워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셔도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도 훨씬 위대한 일들, 사람이 베데스다의 못에서 하나님 나를 좀 누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절박한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구해주시는 일들을 하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공리만 하고 있지. 야,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도 훨씬 위대한 일을 하시는구나. 저분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될 메시아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눈이 없어져 버려요. 왜 미워질까요? 말씀 안에서 사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율법 안에 사니까 미워지는 거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하나님 것인데 말씀은 나에게 선포되어져서 내가 이루어가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내가 갖고서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말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이 내게서 내 말씀이 아니라 내 것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것처럼 사용을 해버려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왜 말씀대로 안 살아? 아니 왜 저 사람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물론 맞죠. 근데 그게 내 거화되어 있더라고요. 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는 하는데 내 거화되어 있더라고. 내 거. 이게 제일 심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이에요. 말씀이 자꾸만 내 거화돼. 안 되겠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내 거화돼 있어요. 내가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말씀으로 돼 있다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빨리 그 정신을 웨이크업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말이 아니다. 나는 그저 순종하는 사람이지 말씀을 내가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빨리 깨우치고 나오세요.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을 다시 북돋우되 사용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회초리 한 대를 쳐도요, 그 자녀를 살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데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죠?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4절 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자, 눈에 보이는 거로 판단하지 말래요. 그럼 뭐로 판단하느냐? 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교회 오는 거로 저 사람이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참석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평가해라?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것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율법을 정말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 제가 교회 왔는데요. 제가 헌금 드렸는데요. 제가 주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하는데요. 주님은 이거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답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제 일이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김재영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에 와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외모예요.
그런데 와서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그것은 이 안에 의로움이 있는가라는 다른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있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헌금을 했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헌금 속에 너희들의 땀방울이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나의 정직의 표현입니다.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의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율법을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평가, 즉 하나님의 평가는 그래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데 막 11조도 막 자기가 먹는 소금의 10분의 1, 후추의 10분의 1, 오늘 참기름의 10분의 1, 그렇게까지 열심히,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열심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외모더라는 거예요. 외모. 말씀을 지키려고만 했지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그 말씀인지 그거는 없다 이거예요. 그냥 교회 목사가 내가 직업이 목사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 문제 놓고 기도하고 씨름해야지 되잖아요. 예? 저는요, 모세를 보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들이 아파 있으면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에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목회자로서, 기도로서 치료해 줄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열심히 지켰던 그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세요. 왜?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지켰을지라도 안에 의로움이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접촉되지 않길 바라요. 저촉되지 않길 바라요. 우리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길 바라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데, 나는 내 삶에 절제를 했는데, 나는 내가 주님께 할 거를 했는데 주님이 나를 너는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 내리지 않도록 살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의 의로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의로우심이 넘쳐서 작은 것 하나에서도 주님, 이거는 죄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이 되길 바라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괴로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윤동주 시인처럼 떨어지는 잎새에도 괴로워했다라는 것처럼,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참, 우리가 저런 마음이면 참 좋겠다. 조그마한 죄에도 주님, 내가 이거 죄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양심이 있다면, 정말로 주님의 말씀 대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올바로 대하지 못함에 대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가슴침이 있다면, 오늘도 조금만이라도 주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내가 죄인이 여기 와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저는 되길 바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모? 우리가 보여지는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속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의도도 없고 그러한 계획도 없고 그러한 의지도 없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도 없으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버무려 가지고 살면서도 나는 그래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 사람이지. 주님 이해하시죠? 주님 이해하시죠? 이해한다는 그것으로 정말로 주님 이해하시고 있을까요? 주님께 물어보셨어요? 주님 날 이해하시냐고? 정말로 나를 이해하시냐고? 주님 이거 주님 이해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이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우리는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해해 줬다는 말, 주님께서 용납해 주셨다는 말, 주님께서 알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왜 내 맘대로 생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서 이해합니까? 그건 자기 세뇌지, 자기 세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아우 저 사람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우리가 가끔씩 이야기하죠. 그럼 누군가는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왜 당신네들이 판단하고 있냐고. 말은 잘하죠. 아 그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구원받았어. 너는 오늘도 내 자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침례받고 올라오는 그 순간 임재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 내가 아무리 100가지의 말씀을 100번 지켰을지라도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율법 안 지켰습니까? 말씀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를 들었을까요? 목사인 저에게 예수님이 너 목사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주 심각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당신이 예수쟁이야 하고서 예수 믿는 우리를 오히려 가르친다면 얼마나 우리가 창피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외모만, 우리들의 외형만, 우리들의 껍데기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지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지킴은 이 속에서 주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하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켰잖아요. 타협점을 찾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 못 지킨 것으로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주님의 의로움이 넘치는 자 아닙니까? 하얀 옷을 입혀서 내보냈더니 여기에 조금 묻어갖고 왔어. 엄마 이거 묻었어 이거. 검은색 옷을 입고 나간 사람은 몸에 뭐가 묻고 왕창 묻고 돌아와도 괜찮아. 툭툭 털어갖고 그냥 입으면 돼. 오늘 회개하고 나간 사람이 조금만이라도 죄지면 그것 때문에 여기에 뭐 묻었다고 이거 닦아놔야 된다고 없애야 된다고 얘기해. 김치 국물 하나만 여기에 와이셔츠에 튀어도 그것 때문에 씻어내려고 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으면 김치 국물이 흐르든 뭐 카레 국물이 흐르든 상관없어. 정말로 의롭게 산다는 것은 말씀을 겉으로 지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가 되길 저는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참 잘 지켰구나. 너희들이 말씀 안에 살았구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사유화되기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주물떡주물떡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 앞에 우리는 예, 아멘, 제가 지켜야죠. 제가 순종해야죠. 이것으로 바뀝니다. 율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편의와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이익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그러한 사유화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만들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고 이 말씀이 사람들을 똑바로 정신 차리게 사용해서 그 사람을 건전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일들에 사용되는 귀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외모를 가지고 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공의로움과 의로움으로 판단되는 주님의 그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위해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